무엇인가,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요? 또 신앙생활이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짧은 영상을 보면서 이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믿음이 무엇인가,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열기를 원합니다. 함께 잠깐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What would be my cardboard testimony in the kingdom of heaven to those? This is what my testimony is. Love's like a hurricane. I am a tree bending beneath the weight of his wind and mercy. And all of a sudden I am unaware of these afflictions eclipsed by glory. And I realize just how beautiful you are and how great your affections are for me. And oh, how he loves us so. Oh, how he loves us. How he loves us so. Jealous for me. Love's like a hurricane. I am a tree bending beneath the weight of his wind and mercy. When all of a sudden I am unaware of these afflictions eclipsed, I don't have time to maintain these regrets when I think about the way that he loves us. Oh, how he loves us. Oh, how he loves us. Oh, how he loves. Yeah, he loves us. 이것이 바로 믿음이 아닌가, 이것이 신앙의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구체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 믿음이요 신앙생활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어떤 삶의 변화일 수도 있고요, 가정의 변화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관계 속에서의 변화일 수도 있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생기는 여러 가지, 조금 전에 나왔던 여러 가지 그런 이런저런 삶의 아픔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으로부터 다시 회복되어서 일어나는 것, 이것이 믿음이 아닌가, 이것이 신앙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돌아보면, 제가 이제 영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이제 학위를 받고 한국에 이제 귀국해서 처음 귀국하면서 이제 신학대학원에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돌아보면 학생들한테 제가 공부하면서 익혔던 많은 학문들과 지식들을 하여튼 많이 전해줘야겠다, 그런 열정과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수업 첫 시간부터 3시간 꽉꽉 채워서 5분 오버해가지고 제가 열심히 제가 지식을 전해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조금씩 제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요즘은 어떻게 강의하냐면, 물론 이제 이 학문적인 이 토대 위에서 필요한 지식들을 전해주지만, 이제는 그 지식을 전해주는 것에서 이 학문적인 틀 속에서 전해진 그 지식이,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실제적인 목회 현장에서 어떻게 이것이 적용되어지는가를 학문과 실제 삶의 현장의 경험들을
이제 섞어서 학생들에게 요즘은 사실은 강의를 하는 스타일로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예전보다는 훨씬 더 반응이 좋고 실제적인 도움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 자신이 생각해도 내가 조금씩 이제 성장하고 있구나, 뭐 그런 생각도 혼자서 해봅니다. 여러분, 지식과 경험의 차이가 이런 것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지식이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확실한 것은 뭐냐면 이 지식이 우리 실제 삶 속에서 경험으로 그것이 적용되어지고 확인되어질 때에 그 지식이 힘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요즘 예전에 신앙생활을 하시던 분들보다는 더 많은 신앙적인 지식과 성경적인 지식을 사실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매체가 발달해서 뭐 좋은 설교, 좋은 어떤 기독교 이런 채널을 통해서 많은 성경적인 지식과 모든 것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많이 보고 듣고 느끼기도 하고 그런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되면요, 이전에 그런 지식이 많지 않았던 시절과 지금 우리가 수많은 보고 듣고 느끼는 이런 매체를 경험하는 이 오늘날 시대와 비교해 볼 때에 우리 내면의 변화는 얼마나 큰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많은 걸 접하니까 우리의 삶의 변화는 훨씬 많다라고 말하면 좋겠지만 사실은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 가면 갈수록 어찌 보면 신앙의 모습이 더 각박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가끔씩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물론 이제 예전보다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더 세련되고 멋있고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그 교회에서 오는 어떤 익숙함, 또 때로는 중후함, 어떤 점잖음, 뭔가 좀 이렇게 고상해 보이는 어떤 그런 모습은 우리에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외향적인 모습이 곧 내면의 궁극적인 변화다라고 말하기는 사실은 쉽지 않다라는 사실이죠. 숭실대 김혜곤 교수라고 하는 교수님이 있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2% 부족한 그리스도인. 뭔가 2% 부족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표현을 쓰는 걸 제가 보았는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마음을 관리하고 개인적인 어떤 종교적인 관심이 있을 때는 열심을 낸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모태신앙부터 혹은 뭐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그 신앙생활, 나도 모르게 주일이면 교회 가는 것이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지, 어찌 보면 의무적인 것이지, 전통적인 것이지, 정말 내 안에 기쁨이 넘쳐나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지식적인 믿음의 모습, 정말 어떤 압도하는 성령의 은혜와 역사하심 때문에 내 마음이 뜨거워져서 정말 자발적으로 뜨거운 신앙의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고 싶은 교회를 만들 것이냐에 대한 관심, 우리 나오지만 제자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 공동체가 될 것이냐에 대한 관심보다는 저것은 그냥 한낱 표에 불과하고 여전히 나는 내 개인적인 관심사에 치우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뭔가 2% 부족한 그리스도인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지식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으로 적용되어지고 체험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지 지식일 뿐이지 우리의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에베소에서 만난, 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난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9장 1절을 보게 되면요, 바울이 에베소에 가가지고 어떤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여기 보면 어떤 제자라고 불려주는데, 아마 제자라고 불려줬으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자가 누구냐, 이 부분에서는 학자들이 조금씩 견해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아볼로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아볼로의 제자들이다. 또 어떤 학자들은 세례 요한에 대한 언급이 있으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다. 또 어떤 학자들은 그 에베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르친다. 뭐 이렇게 이제 조금씩 의견은 다릅니다만은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라고 볼 때에 뭔가 2% 부족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는 너무 중요한 진리인 성령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령에 대해서 그들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느낌을 받죠. 예수 믿고 교회에 다니는데 다 좋은데 뭔가가 좀 빠진 듯한 느낌 있잖아요. 보면 신앙생활 참 잘하고 다 좋은데 뭔가가 좀 빠진 듯한 느낌, 뭐 그런 느낌이 아닐까. 뭔가 2% 부족한 듯한 느낌, 뭐 그런 느낌이 아닐까. 이 제자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 오늘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역시 바울은 아주 예리합니다. 바울은 정확하게 이들을 향하여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 질문을 받은 제자들은 이렇게 대답하죠.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라고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우리 한번 서로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입사람 한번 얼굴 한번 보시고 이렇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냥 아시는 분들은 뭐 집사님, 뭐 권사님, 장모님 좋고,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성도님 이렇게 부르시면 돼요. 성도님 혹시 믿을 때 성령 받으셨습니까? 자, 물어보세요. 자, 시작. 자, 그럼 이제 이번엔 대답하는 타임. 자, 대답을 해보세요. 뭐라고? 네, 서로 안 보는 것이 여러분,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바울이 이 제자들에게, 에베소에 있는 이 제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던진 질문, 여러분 아마 이 질문을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서로 이제 해보셨는데,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질문이 생소하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건 무슨 말인가? 또 뭐 그런 질문에 뭐 성령 이런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으신 분도 계실 것이고, 별로 들어보지 못했던 분도 계실 것이고, 아, 성령이란 말은 내가 많이 들었지, 단어는 많이 들어봤는데 그게 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오해한 분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령을 받았다, 당신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는 이 질문, 성령을 받았다 당시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한국에서 이 성령에 대한 부분들을 사역을 많이 하신 분이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이셨습니다. 지금 물론 이제 소천하셨는데, 하영조 목사님은 성령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성령에 대한 사역을 온누리교회가 많이 했습니다. 그분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이 같은 말입니다. 성령 세례 혹은 성령 충만을 알지 못하면 기독교는 하나의 이론에 불과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령 세례, 성령 충만에 대한 부분을 모르면 기독교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종교의 일종이고 하나의 이론이지 그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만큼 이 성령에 대한 부분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성령이 도대체 뭐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면, 성령을 받았느냐는 말 앞에 한마디가 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뭐냐, 이 성령은요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아무 때나 그냥 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 받느냐? 너희가 믿을 때에. 무엇을, 누구를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너희가 믿을 때에,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에 성령을 우리가 받게 된다, 성령이 그때 임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지 않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좀 더 구체적으로 다르게 말하면요, 예수는 믿지만 성령에 대한 구체적인 체험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을 때에 성령을 모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이 지금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성령을 그러면 언제 받느냐,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 속에는 성령을 언제 받느냐가 들어있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나의 죄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또 더 나아가서 세례를 받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이런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 성령이 우리에게 그냥 선물로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요, 이렇게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대체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그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로 하여금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확증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그때 이제 어떻게 하냐?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세례를 줄 텐데,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는 것이 당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세례, 이걸 우리 보통 물세례라 그럽니다. 물세례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물세례가 왜 중요하냐면 그 세례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공포하고 또 그 물세례를 통해서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임재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세례는요, 그런 요한의 세례, 요한 세례는 뭐냐면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죄를 인정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요한의 세례입니다. 그리고 또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 영접하면서 받고 받는 물세례가 있죠. 근데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정확한 것은 뭐냐면 이런 요한의 회개하는 세례라든지 물세례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세례는 성령 세례를 이야기합니다. 성령 세례라는 것은 여러분 용어는 좀 어렵지만 좀 쉽게 말하면은 체험을 동반하는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라는 표현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 세례, 체험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성령 세례다 혹은 성령 충만이다 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 혹은 성령의 체험을 내가 느낀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성경에 보게 되면요, 어떤 사람은 방언을 받으면서 성령을 경험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깨닫는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성령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성령 세례다 이렇게 말하는데 성령 충만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가슴이 뜨거우셨다는 표현이 있죠. 엠마오로 가는 그 길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성경 보다가 찬양하다가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갑자기 찬양이 터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가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마다 다 똑같지는 않지만 어떻게 이것을 획일적으로 A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체험되어지는 것, 그래서 가슴이 뜨거워지든지 아니면 방언이 터지든지 아니면 어떤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든지 찬양이 터지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이런 사건을 성령 세례다, 성령 충만이다 라고 우리가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 혹은 성령을 체험해 보지 못한 신앙 혹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굉장히 이성적입니다. 그리고 상식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미 죄성이 있습니다. 죄성이라는 것은 지극히 우리로 하여금 자기 생각과 자기중심적으로 흘러가게 만드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요,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완전히 지배해서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가 이기적인 어떤 상식적인 이성적인 이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데, 그런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우리가 사로잡히지 않으면은 우리는요, 신앙도 결국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당연히 삶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죠. 아마 어떤 분 이렇게 물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래도 지성과 인격이 있지 않습니까? 인격적인 신앙생활, 지성적인 신앙생활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거면 뭐 되지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우리 신앙의 인격적인 거 중요하죠. 지성적인 거 중요합니다. 점잖은 신앙의 모습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는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쭉 예수 믿어오면서 제가 이제 5학년이 됐는데 지금까지 쭉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 자신과 주변을 볼 때에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라는 거요, 그리고 어떤 지성이라는 거, 경건함이라는 거, 이런 것도요 개인의 어떤 실리적인 문제에 딱 부딪히니까, 개인의 어떤 이익의 문제에 딱 부딪히니까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인격과 지식과 지성이 굉장한 것 같은데요, 정말 개인적인 구체적인 어떤 문제에 부딪히니까, 그 이익에 부딪히니까 눈이 어두워져 버리더라고요. 것입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저 자신을 비롯해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런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오우, 굉장한 신앙의 인격을 가진 것 같아요. 굉장한 지성을 가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실리적인 이익된 문제가 딱 부딪히니까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저 자신을 포함해서. 그렇게 볼 때 저는 저를 비롯한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왜요? 언제든지 무너져 버릴 수 있더라는 것이에요. 다만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는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은 목사,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은 성도, 믿을 게 못 되더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 목사가 될 때에, 성령 충만한 목사가 될 때에,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령을 체험한 성도가 될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성령의 지배를 못 받으면 사실은 솔직히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더라는 것이죠. 주일 나와서 한번 예배 드리는 거, 뭐 그런 시간을 빼고는 별 다를 게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가요 성경에 잘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의 12제자의 예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3년 동안 저자 직강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들은 사람들입니다. 동고동락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가까이서 혹은 멀리서 본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물론 그들 중에서는 처음에는 의심하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만 나중에 예수님을 다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요 그 정도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어땠습니까? 제자들은 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대표인사이 누구? 베드로 아닙니까? 다 주를 버릴지언정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큰소리 뻥뻥 치던 베드로가 한순간에 약속을 무참하게 깨버렸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면서 나중엔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였습니다. 3년 동안 예수를,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 안 믿었을까요? 예수를 믿었죠. 그러나 그것이 실상이었습니다. 당장 어떤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니까 수지자였던 베드로마저도 순식간에 모든 게 무너지고 마는, 이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사도행 1장 4절 5절을 보면 성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들하고 다 모아서 이야기하기를, 성천하시기 전에 너희들 절대로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내가 이야기해 줬던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꼭 기다려야 된다. 성령으로 너희들 세례를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러기 전까지는 절대로 여기서 떠나서는 안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동로동락했고 예수님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그 제자들, 왜 그들에게
너희들 기다려야 한다. 성령 세례가 임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왜 그렇게 말씀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알았습니다. 아직은 그들이 성령의 체험과 성령의 경험을 하지 않고는 세상에 나가서 아무런 힘이 없다는 걸 예수님이 알았습니다. 저는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별로 안 믿으신 모양이에요.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100%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믿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십자가의 죽으심도 부활도 성천도 재림도 믿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자들이 믿은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예수는 믿지만 과연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옷을 입고 있느냐? 이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의 이성과 여러분의 지성과 노력과 의지로 교회는 나오고 때로는 뭐 예수 믿으라 한마디 말도 하기도 하고, 하지만 이 중심에 여러분의 지성과 생각, 지식으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여러분들이 성령을 체험해서 그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성령으로 옷 입고 그분의 힘을 입어서 능력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것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결심하고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의지적으로 영접하는 것 같지만 거기에 성령의 도우심이 이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2장 38절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자, 그러면 내가 이제 의지와 결심과 이걸 통해서 성령의 도움으로 내가 지금 영접했다 이겁니다.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다 사람들이 변하느냐? 그들의 삶이 변하느냐? 여러분, 그렇습니까? 예수님 믿고 영접하면 그 삶이 다 변합니까? 우리는 압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 오늘 맞아요. 예수 믿고 깨졌느냐? 아니더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우리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요? 나의 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돼요.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본질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내 삶이 다 달라지고 내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이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묻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체험했느냐?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을 체험했느냐? 왜요?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정인된다 그랬습니다. 성령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면요, 우리가 능력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정말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면요, 우리 자아가 깨진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 깨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깨집니까? 안 깨지죠. 여전히 나의 이성과 자아가 나를 꽉 붙잡고 있어. 안 깨지는 것입니다. 왜 안 깨지느냐?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깨져야 되는데 안 깨지니까 변화가 생기지 않는 것이죠. 성령은 다이너마이트입니다. 폭발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우리 삶은 안 바뀔 수가 없어요. 아까 우리 그 앞에 나왔잖아요.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게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여러분, 제자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를 비롯해서 그들이 그런 나약한 사람이었지만, 어찌 보면 세상 사람 별로 다를 바가 없었지만 오순절 마가다라고 해서 기도하다가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은 완전히 180도 변했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던 사람이, 약속을 무참히 깨버리던 사람이 생명의 위협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됐습니다. 감옥도 어떤 생명의 위협도
베드로를 사로잡을 수 없었어요. 우리는 듣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죠. 성령의 세를 받으니까, 성령의 충만이 임하니까 그들은 두려움이 없어졌고 기도의 자리에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경우도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예수는 내가 막연하게 믿었죠, 믿기는. 그러나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쭉 시간을 돌아보면 저는 언제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 세례를 받았냐면 고3 지나가지고 재수할 때였습니다. 저 혼자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되게 강력하게 임재해 주셨고, 그때 이제 제가 방언도 터지고,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 제가 성령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삶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내가 예수님을 중학교 2학년 때 영접한 이후에도 약간의 조금씩 있었지만, 돌아보면 궁극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체험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단계로 들어가면서부터 제 마음이 많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니까 삶이 달라지겠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이거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안 기뻐하실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게 강력한 그런 담대함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을 제 신앙의 과정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로 그럼 나는 뭐 세상의 유혹부터 완전히 자유하냐? 모든 죄에서부터 완전히 자유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제가 성령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제 안에 성령께서 저를 붙드시니까 가면 갈수록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다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노할 수 있는 힘이 생기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체험의 능력입니다. 물론 성령의 세례와 성령 충만은 한 번 받은 걸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저는요, 저와 제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 한 가지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성령 세례 혹은 성령 충만을 경험해 보지 못한 신앙생활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꾸만 성령 체험과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무슨 일이 생기면 이성이 작동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상식적인 선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성과 우리의 상식선에서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점잖게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제한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장애물이 나타나면요, 흔들려버리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면 촛불이 흔들리는 것처럼, 꺼질 듯 하는 것처럼 무슨 일이 인생에 생기면요, 바로 헷갈려버리고 주저앉아버리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너무 약하더라는 것입니다. 보호막이 되어서 바람을 막아주면 또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나 그것도 또 바람이 불면 또다시 주저앉고, 혼자 예수 믿기 너무 버거운 사람입니다. 왜? 거기까지예요. 생각하는 믿음입니다. 자기의 지성과 지식과 상식선에서 머물러 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의 성장은 없습니다. 저는 그런 걸 참 많이 봤습니다. 다 좋은데 거기까지. 여러분, 그렇다면 그럼 나는 지금 성령 체험을 했느냐?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난 지금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느냐?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목사님? 여러분,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느냐를 볼 수 있는 것은 간단합니다. 내 안에 예배에 대한 감격과 사모함이 있느냐? 내 안에 기도의 마음이 있느냐? 내 안에 영적인 것에 대한 사모함이 있느냐? 찬양에 대한 사모함이 있느냐? 찬양에 대한 관심이 있느냐? 기도에 대한 관심이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자신을 평가해 보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있어요. 여러분이 새 차를 사고
새 차를 하나 쫙 뽑았어요. 다음 날 아침 차를 몰고 나갈 것이 흥분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만수르 같은 사람 빼고. 만수르야 뭐 아무것도 아니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요, 차 한 대 뽑았으면 빨리 아침이 와서 끌고 나가고 싶은 것이 흥분되기 정상 아니에요?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요, 이거 정상입니다. 주일이 기다려지는 거야. 와, 이번 주일날 빨리 가서 예배 드리면서 찬양 가고, 주님 만나고 싶다. 그거 정상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벌써 또 주일이야. 오늘 그냥 제끼만 한데. 그게 아니죠. 내 안에 기쁨이 넘칩니다. 찬송이 하고 싶고요, 그냥 찬송을 해도 은혜가 되고 말이죠. 이런 모습이 있다면 나는 성령 세례 가운데, 성령 충만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령을 체험하지 않은 분들,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죄송하지만은 그게 뭔지 모릅니다. 성령 체험이 뭐지? 이런 걸 모릅니다. 이 두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분들은 그걸 모를 수 있고, 또 한 종류는 뭐냐면 너무 오래됐어. 내가 주님 앞에 감격하고 눈물 흘리고 뜨거웠던 성령 충만을 받았던 그 시절이 너무 오래 지나고 그랬어. 지금은 감각이 없어. 이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성령의 임재? 무슨 성령의 임재야?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별로 영적인 이야기를 하면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일, 그거 적절하게 해야지, 너무 지나치면 안 돼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런 분들은 영적인 일보다는 사회적인 이슈에 관심이 많습니다. 도덕, 윤리, 인권, 이런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교회가 말이야 그래서 되냐고, 목사가 그래서 되냐고,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습니다. 사회적인 이슈 관심이 많습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것을 알아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고 사회적 이슈 그러면 좋아요 꾹꾹 누르는 거야. 좋아요, 맞다 말이지. 영적인 것에 뭔 소리 하고 있어요, 좀 지나가 버려요.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봉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성령의 세례 가운데 있지 않은 사람들은 변화나 기적은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런 글 중에 이런 글을 있었습니다. 기도는 10분도 채 하기 힘들어하면서 책 읽기에는 시간을 무한적 쏟는다면 균형을 잃은 것입니다. 독서는 지식을 자랑하게 하지만 기도는 당장 표가 안 납니다. 기도를 개인주의 신앙으로 몰아붙이고 나눔만 강조하는 것 또한 영혼을 공곡케 하는 노략질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눔 중요하죠. 봉사 중요하죠. 그러나 마치 기도하는 것은 개인적인 것으로 치부해버리고 나눔만 강조하고 봉사만 강조한다면, 기도는 10분도 채하지 않으면서도 많은 책을 읽어서 지식을 자랑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영혼을 공곡해 하는 노략질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기도하고 말씀에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냐 말이죠. 오히려 다른 사회적인 문제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서, 물론 그분들이 체험을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체험을 믿지만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어찌 보면 믿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어떤 비전과 확신에 열정에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오고 싶으면 교회 만들자, 아무리 제가 이야기해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건 목사님이 하시는 거, 몇몇 사람이 하는 거지. 지극히 지성적이고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것을 정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처럼 그 정도를 해야지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하면 조금 넘어가는 것 같은데 거기까지 조금 치우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역동적이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요 가만히 있지를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질문한 것입니다. 너희들이 믿을 때에 이 성령을 체험했느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죠. 우리는 예수도 알고 세례 요한도 알지만 당신이 말한 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왜 그런 얘기를 안 들어봤겠습니까? 경험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신앙은요, 성령을 경험하는 신앙은 반드시 변화와 성장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이 에베소 제자들에게 이제 이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가르칠 때에 그들이 그걸 듣고 나서 깨닫고 이해가 되니까 어떻게 한 걸 보였습니까?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변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난 다음에 이제 정확하게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안수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방언이 터지고 예언이 터지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 목사냐, 장로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체험했느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느냐. 오늘날 이 시대는요, 진리가 없는 게 아니고 능력이 없는 것이 문제예요. 진리는 많이 있어요.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을 모릅니다. 성령이 임하면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실제 삶 속의 변화가, 아까 우리 처음에 봤던 것,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방언, 예언만 아니요, 삶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친밀감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내가 버려야 될 것, 취할 것을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의 체험,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간단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내가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영접하지 않고는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더 나아가서 세례를 받아야죠. 세례 받는 그 성 속에서도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필요하다면 때로는 안수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바울처럼 성령 역사하십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한 가지는 뭐냐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을 체험하기를 사모해야 돼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나도 언제까 이렇게 그냥 날마다 그냥 생각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까? 하나님, 저도 성령을 체험하고 싶습니다. 저도 성령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런 간구, 그런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시간을 내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만나려면 시간을 내야 됩니다. 오늘 일부에 어떤 우리 청년 커플이 와서 어제 결혼하고 오늘 예배드리고 갔는데, 여러분, 그냥 결혼이 꼴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만나가지고 서로 많은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마음도 맞고 하니까, 야, 우리 결혼하자. 그렇게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성령을 체험하려면요, 시간을 내셔야 됩니다. 어떤 시간을 내면? 기도하는 시간을 내셔야죠.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시간을 내야 됩니다. 금요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죠. 개인적으로 성경을 묵상하고 큐티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바이블 아카데미 가서 말씀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가을에 이제 좀 아까 광고를 하는데 여리고 기도행진 이번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니엘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 나와서 강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 우리가 여리고 돌 때 새벽에 저 대호갈비 앞에서 기도하는데 거기서 방언이 터지고 성령이 임재했습니다.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났습니까?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이미 성령 충만에서는 멀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났습니까? 여러분은 성령 세례의 자리에서, 성령 충만의 자리에서 이미 멀리 와버린 사람입니다. 가능성이 100%입니다. 찬양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교회 예배드리는 것이 의무로 여겨집니까? 자꾸만 관심이 다른 데로 갑니까? 영적인 관심, 하나님에 대한 관심, 하나님에 대한 빛에 대한 관심보다는 자꾸만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옵니까? 성령의 충만함과는 멀리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 한번 정직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내 신앙은 이성적이고 의지적이고 상식적인 선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교과서적인 생각하는 믿음의 수준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고 체험하며 살아 숨쉬는 믿음인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나는 생각하는 믿음에 서 있다라고 여겨지신다면 이제는
성령을 체험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생각하는 믿음은 항상 그 자리입니다. 아무리 세월이 가도 그 자리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경험하는 신앙은요, 하나님 향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이 찬양 같이 부르면서 한번 성령을 초청하면서 주님, 나도 그런 성령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가사 생각하면서 함께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우리의 기도입니다.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원합니다.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주여, 우리의 가슴을 우리 가슴 적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입니다. 오소서 은혜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생각의 믿음을 뛰어넘어서 성령을 체험하는 믿음입니다. 하늘 오순절의 그 은혜처럼 임하소서. 거룩한 물고 하늘로서 임하사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가운데 가소서. 주 영광 위에 우리 오른손으로 하늘에 우리의 향물을 주의 불빛 가운데 하소서. 성령이여,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우리의 강물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대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믿어지는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대히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열방을 치유하고 행진하는 영광의 결단을 주소서. 우리 이 시간 한번 눈을 감은처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몸이 불편하지 않은 분들은 눈을 감은처럼 하나님 향해 두 손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절대로 한번 외치고 한번 기도할 테인데, 하나님 이제 언제까지나 생각하는 믿음에 머물 수 없습니다. 이제 성령의 체험과 성령의 경험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절대로 외치고 성령의 임재를 한번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성령 역사하시면 이 순간도 망언이 터지고 예언이 터지고 육체의 병이 떠나갈 수 있습니다. 왜요? 성령이 임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음 외치겠습니다. 성령이여 저를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임재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역사에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에 원합니다. 하나님 들어가는 임재 역시 주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역사에 원합니다. 아버지 너무 원합니다. 은혜의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주의 역사에 원합니다. 믿어지는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고 행진하는 영광의 결단을 주소서. 성령님 아버지, 이 시간 저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재하셔서 저들의 가슴을 터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 여러분을 터치하시면요, 여러분의 병이 그때 떠나가는 거예요. 암덩어리가 그때 녹아내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은 기도하실 분들 기도하시고 이 찬송같이 하실 분들 찬송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며 찬양합니다.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돌길 같은 성령 강구하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감동하셔서 터치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주의 아버지여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터치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터치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시켜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 이 시간 저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터치하셔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모든 육체의 질병이 떠나 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체의 질병은 소멸될지어다. 암덩어리는 녹아내릴지어다. 육체의 연약함은 벗어질지어다. 성령이여 저들을 찾아가셔서 이 밤에 역사하여 주시고 집으로 돌아가다가도 잠을 자다가도 찬양을 부르다가도 기도하다가도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체험을 성령의 세례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출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자리에 일어나시면서 몇 번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생각하는 믿음을 넘어서 성령을 경험하는 믿음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시면요 그때 병마가 떠나가는 거예요. 아무 데나 떠나가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강력히 내 안에 역사하시면요 성령 역사하심이 내 안에 있는 모든 걸 태워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의 병도 태워버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성령의 체험. 우리 어머니 이 시간 이제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또 참 만만치 않은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이 시간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내 마음 속에 내 삶 속에 내 자녀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직장 사업 가운데 임하여달라고 성령을 우리 한번 초청하면서요 몸에 한번 불편하신 분들 괜찮으시면 두 손 들어보십시다. 이 찬양은 기도요. 이 시간 성령 역사하시면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살려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병이 떠나가는 거 이럴 때 떠나가는 거예요. 인생 문제 이럴 때 풀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온 마음 모두 찬양을 하고 축복받고 나갈 수 있다가 풀어오시겠습니다. 성령의 새바람 주여 내 삶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의 죄 주의 영 그 생기로 주의 영혼을 살려주옵소서. 우리를 다시 살리소서.
임하심과 성령의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이제 이 말씀을 가슴으로 받아 생각하는 믿음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세례를 받으며 성령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단계로 나아가리라 결단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야 될 모든 육체와 마음의 질병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부모와 모든 삶의 여정 위에 군무원에 가는 우리 자녀들, 지방과 회에 나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